은혜로 여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을 오늘은 보는 날인데요. 우리 성경 정독, 제가 마태복음 1장의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역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를 거부하고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생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 의존된 인생이 되어 복받은 존재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태복음 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1장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벌써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눈 소식이 있어서 주일 예배 일정을 홈페이지에 오늘 저녁 6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또 단체 이메일과 SNS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오늘 저녁 6시에 공지를 꼭 확인하셔서 내일 주일 예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이후에 안수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니까요. 우리 함께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스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읽을 때는 그 책이 주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인간의 존재의 이유, 또 우리가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가, 또 인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조금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힘들어도 고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꺾지를 않죠. 한결같이 고기를 이렇게 잡으러 나갑니다. 그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그 먼 바다로 혼자 이렇게 나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 청새치라는 것을 잡게 됩니다. 이 청새치가 길이가 5m 정도가 되고 또 무게가 한 700kg이나 되는 엄청난 고기를 이렇게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청새치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납니다. 이 상어떼와 이 고군분투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자기가 잡은 청새치를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항구로 돌아왔을 때는 뼈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고기를 죽인 것은 돈이나 살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자부심을 갖고 물고기를 죽인 거야. 무엇보다 어부니까 죽인 거야. 무엇보다 어부이니까 죽인 거야 라는 말이 사실 제 가슴을 쳤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 그것도 일부죠.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도 일부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고기는 잡지 못했어도 이 노인이 고기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 우리는 배울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함이고 또 어부로서 사는 것 자체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삶 자체가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부심이고 또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성취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에 쓰임받는 이들이 이 족보에 나오게 되죠. 이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썼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 이야기도 나오죠. 마태가 썼다라는 구체적인 이건 없지만 마태가 썼다라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유대인들을 썼던 복음서입니다. 참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변화받아서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것을, 시기상으로는 두 번째에 쓰인 겁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하지만 복음서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썼다는 것은 복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인 시기를 대충 AD 70년경으로 보는데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파괴가 70년도에 됐는데 AD 70년도에 됐는데 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이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약이 언약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왕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저희가 족보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아브라함부터 언급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적인 바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족보인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는 예수님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론 이 복음서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서로 쓰임 받으셨지만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냐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복음 족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 저자들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눈여겨볼 사항이 있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다윗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윗의 계보로 시작해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14대를 묻고 또 두 번째 14대를 묶을 때부터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왔고 언약의 성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중요한 곳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이 다윗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데이빗이라는 단어가 달렛 그리고 바브 달렛이라는 이 모음을 뺀 이 알파벳을 더하면, 알파벳의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이 숫자 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하면 14가 되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14대씩 묶었다고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다윗의 14대씩을 묶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중간중간에 왕들이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의미상으로 지금 마태가 전하고자 한 왕의 복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족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팩트와 더불어서 의미상으로 상징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죠. 네, 우리 마태복음 1장은 간단하게 1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1장은 1절부터 방금 읽은 17절까지 구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힘차게 어떤 관문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족보인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보를 위해서 어떤 인물들이 쓰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여기에 있는 인물들을 조금 다 살펴보고 구절구절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시간 관계상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만 봐도 사실 나름 치열하게 살았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괜찮은 집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 살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는 면면을 보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그의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부를 이뤘고 성공을 이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그의 인생이 빛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에게서 빠졌다면 그는 그저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하고 그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목동일 때부터 싹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목동일 때부터 곰과 싸웠고 사자와 싸웠고 그는 목동으로서 가져야 될 스킬들이 있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잘했을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유도 선수인데 금메달을 딴 그 운동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노력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운동을 했어도 잘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남달랐고 팔방미인이었습니다. 뭘 해도 잘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치열하게만 살았고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설적인 영웅 정도, 국민적인 영웅 정도로 역임을 받았겠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시편 89편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와 맹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후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절정에 다윗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정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존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진 삶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지만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원래 이 족보는요,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계보를 많이 만들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계보, 계획을 만들려고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세상적으로만 성공했다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가치가 세상 것과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때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를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보라는 말 자체가, 게네세우스라는 단어가 기원, 계보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존엄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1절에서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누이 밝히고 또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고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삶을 희생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로 많은 땀과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열하게만 끝난다면, 그냥 치열하다 끝난다면 거기에 인간의 존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면 그것보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계획 가운데 쓰임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은혜였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알아본 아브라함과 다윗도요, 허물과 죄가 많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왕들과 사람들을 보면요, 이 족보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 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언급된 여인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요, 이방 여인들이었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로서 유다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의 기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이고 다윗과 잘못된 만남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은혜로 써 내려간 것이죠. 물론 이런 이방인들을 해석할 때 선교적인 차원으로 해석도 많이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가 써내려간다는 것을 족보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은 of whom Jesus was born 아닙니까? 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헬라어의 동사의 용법으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많은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자,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계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환경 때문에 낭망합니까? 때로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정말로 낭망하게 하고 정말로 눈물 나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왔을 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계획을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언제든지 어두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이 시기부터 물론 포로들이 귀환한 5세기부터 400년의 말라기를 침묵기라고 하지만 사실 이 포로가 시작된 이때부터 600여 년간에 하나님은 너무나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말라기의 침묵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시기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사건을 통해서, 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2절부터 16절까지 유명하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갈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셨고 그들이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라도 그의 열심히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소명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한데요, 오래 기도를 하다가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속으로 드는 생각이, 참 격이 있게 좀 더 기다릴 것이지 왜 좀 더 못 믿고 있었을까, 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아까 언급한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아닌가. 운이 따른다면 더 좋겠지만 나로서는 그보다 오히려 빈틈없이 해내고 싶다. 그래야 운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있게 되거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싶지 않을 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짙은 새벽에 여명이 밝을 때가 아닙니까? 여명이 밝은 때가 임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에 400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밝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제는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역사, 하나님이 잠잠할 때라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조금 멀리 떨어지십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계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단지 화려하고 행복한 삶이 최고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스스로를 잃어버려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쿨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쿨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맥스 루케이도가요, 그의 책 예수님과 같이 걷기에서 플랜이라는 에크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방편을 얘기해 줬는데요, 여러분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P는 플랜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가 먼저는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longing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다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주문 설계, 맞춤 설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발견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ability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칠 때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섬길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가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생산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어빌리티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우인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말은 신학교를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 직장, 가정, 공동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지만 위대한 일은 그렇게 작은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지금 그 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일처럼 할 때 그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원칙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은사와 은혜에 맞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오늘 족보에 나온, 계보에 나온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처럼 여러분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